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또 지난주 말씀이나 수요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었는데, 특별히 올해는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릇 빌려와라. 그릇 빌려오는 것마다 빌린 그릇만큼만 기름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릇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고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그릇이고,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우리에게 그릇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 말씀을 보는 습관이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믿음의 그릇. 너희가 기도한 대로 믿고 구하면은 그대로 받는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올 한 해 우리가 처음부터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연말에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릇 없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그릇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예배 그릇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어요? 다 그냥 빗물처럼 저 지하로, 저 남의 집으로, 남의 그릇으로, 남의 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 예, 형통의 삼중주, 이런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저도 말씀 전하고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실 수요 말씀도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말씀 저한테도 이게 나한테 어떤 신앙의 어떤 분명한 길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데, 형통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현장.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이 세 개가 마치 산발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사명의 땅으로 간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그것이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형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은 산발이가 무너지듯이 툭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의 어떤 신약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주제 성구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지난주의 본문에 해당하는 신약적인 이 형통의 삼중주의 신약적인 신약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것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과 만났어요. 주님의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회복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나라, 정말 행복, 경제의 행복, 건강의 행복,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기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붕
떠서 승천을 해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부활의 그 능력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만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고 붕 떠서 가버리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붕 떴어요. 그래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닭 줬던 개가 닭을 쳐다보듯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독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옷 입은 이 두 사람이 천사다, 천사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이 두 분을 천사로 이해하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빈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을 천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청년 혹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한 내용, 한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답답한 마음으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 첫 번째는 어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여기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어찌하여 하늘만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바로 들어오죠. 발음이 좋으니까. Why do you stand here? 여기 왜 서서 하늘만 looking into the sky 보고 있냐. 여기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here를 넣은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Why do you stand here? here가 여기에 서서라는 이 여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서서 있느냐? 주님은 다른 곳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곳에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들이 서 있었던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신비를 체험했던 장소, 내 희생이 별로 필요 없는 장소, 주님과 함께 늘 했던 그 추억, 주님과 함께 있어서 치유도 경험했고 능력도 경험했던 그 장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싶어요. 교회. 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앞에서, 안에서 looking into the sky,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내가 순교한 땅이다. 온 유대는 지금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다. 사마리아 그 땅은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영혼들도 사랑한다. 땅끝 너희들의 이름도 모르지만 거기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누가 와도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렇게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해주신 당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위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위기,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정쟁만 일삼는데 이 나라가 뭐가 되겠나? 경제의 위기, 금융이 불안하다, 부채가 늘어난다. 소득을 분배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 안보 문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문제 속에서 경제의 위기가 온다.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 도덕의 위기, 문화의 위기, 기후와 질병과 어떤 총체적인 위기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 위기의 해결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원칙대로 본질로 돌아가면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치의 본질은 뭡니까? 원래 정치라는 그 말 자체는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정자조 보면 발을 정자에 아비 부자가 돼 있거든요. 이게 정사 정자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백성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정자가 그 정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내 가족처럼 내 친구처럼. 그러나 아비의 마음이지만 이건 내 식구고 넌 내 식구 아니 이게 아니고 정치라는 그 말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름을 추구할 때 그게 정치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부를 창출해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국본에서 이야기한 것의 핵심은 최소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창출된 부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경제의 원래 핵심이에요. 자본주의의 원래 핵심.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그게 여러분 자본주의의 원래 핵심이 아닙니다. 원래 원칙으로 들어가 보면은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치유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성경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하나의 표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주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생명,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혈액 피해 보면은 혈액이 깨끗해야지 건강하다고 그래서 책을 한 권 빌려와서 보고 있는데 우리 혈액의 91%가 물이에요. 물을 좀 좋은 미네랄 워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의 91%가 물이라고. 그 외의 것이 그 미네랄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이런데 그 주로 이제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그러나 백혈구가 없다, 적혈구가 없다, 수치가 낮아진다. 그러면 면역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91%가 핵심이 아니고 그 핵심은 백혈구와 적혈구.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물처럼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일광에 가면 유명한 찐빵집 있는 거 아시죠? 유명한 찐빵.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사 드실 텐데 이렇게 쉬는 날 거기 가보면 찐빵 사 먹으려고 가보면 줄이 너무 서 있어가지고 늘 지나쳐버려요. 옆집에도 찐빵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옆집에는 찐빵집에 줄을 안 서요. 그 찐빵집이 뭐 주차장이냐? 주차장도 없습니다. 근데 다 다른 데 세우고 거기 와서 줄 서가지고 스마트폰 하면서 줄 서가지고 찐빵 사가요. 가격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집 찐빵을 사람들이 가서 사 먹습니까? 그 찐빵의 핵심이 뭡니까? 찐빵의 핵심 안고 아닙니까? 안고. 그 안고가 국내산 팥만 쓰는데요. 저하고 그 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팥만 쓰는데 많이 넣어줘요. 국내산 팥 많이 넣어주는 집. 다른 찐빵집하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비교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국내산 팥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듬뿍 넣어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산 팥을 듬뿍 넣어주는 그 집. 줄 서가지고 다 그렇게 사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면 껍데기가 좀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신앙의 모든 위기에 어떤 해답을 이곳에서 찾고 싶습니다. 축복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이 말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느 맥락입니까? 지상 대명령, 그 선교의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영접하면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강조해 주신 그 말씀은 역시 지상 명령, 대명령, 성취의 말씀에 붙어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냐?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냐?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냐? 그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땅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오늘 한국계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하는 우리는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내일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우리 일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그릇이 되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사실 좀 인원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만 하더라도 인원이 많이 줄고 있어요. 언제부터 줄고 있냐면 이제 2020년이니까 2010년도부터 통계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저희도 3월 달까지 통계를 총회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면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싹 전국 우리 통합측 교단은 딱 통계가 정확히 나와요. 원래 통계는 아직 보고가 안 됐으니까 2019년도 통계는 보고가 안 나왔어요. 2018년도 통계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현재로서 우리 교단의 교세는 255만 4,227명이에요. 255만 4,227명. 이게 2017년도 전년 대비 해가지고 얼마나 줄은 통계냐 하면 73,469명. 7만 명.
이상 이제 줄은 거예요. 100명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50명 교회를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어떻게 보면은 덜 줄었고요. 타 교단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가고요. 어디로 갔는지, 신천지 이단에게 갔는지 그런 상태입니다. 대체로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 우리 경상도 지역이 복음화율이 좀 낮습니다. 부산은 10%, 11%, 예전에는 9%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 11%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 11%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기독교 인구는 늘 이제 그 숫자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하니까 자동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라도 쪽에는 상당히 그 기독교 퍼센트가 높습니다. 특별히 전북만 해도 김제나 전주나 남원이나 그 지역만 해도 낮은 지역이 23%, 높으면 한 30%, 김제 이런 지역만 해도 이게 30%에 육박합니다. 기독교 퍼센테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제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섬인데 정도라는 섬입니다. 여기에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2,000명 좀 넘게 사는 지역인데 퍼센테이지로 치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면 거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딱 붙들고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습니까? 이야기하면 다들 그것은 문중경 전도사 때문이지. 그분 덕분이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에는 주일이 되면 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원래 섬이 미신이 많거든요. 무당도 있고 또 점집도 있고 술도 잘 마시고 이런데 여기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섬이. 점집도 없고 무당도 없고 싹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 되면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곳을 전도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은 1950년도에 이제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죽었습니다. 1891년도에 암태도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정씨 집안으로, 그 집은 이제 원래 좀 잘 살았던 이제 집인데 그래도 섬에서 암태도라는 곳에서 근데 이제 정씨 집으로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는 이제 거부를 하고는 남자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의 시아버지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절망하고 우울했지만 인생이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지내면서 20년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글도 가르쳐 주고 좀 괜찮은 사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좀 그래서 그 이후에 20년 생과부처럼 공허하고 절망에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목포 쪽으로 나왔다가 이런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결재단의 부흥사이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는 듣지 못했지만 굉장히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분 부흥에 참석하고는 이분이 완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목포 북교동 교회에 있는데 거기 집회에서 이분이 완전 변화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부인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좀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에 이제 가서 지금 서울신학대학인 경성 성서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이 안 된 상태여 가지고 결혼하면은 이제 입학이 안 됐나 봐요. 네, 그래도 청강을 해라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원체 열심히 하니까 입학생으로 받아주고 이제 졸업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내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전도하겠다 하면서 내려와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하러 내려오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조금 먹고 다니면서 하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했다 그럽니다. 노래를. 허사가 있죠. 허사가 같은 노래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살피니 잠옷대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 묘지 널 기다린다 하면서 사람 모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신안 일대에 섬에 교회를 100여 개의 섬을 이분이 그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중곤 목사님이나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상담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의 당숙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문중경 전사님을 버린 사람이죠. 그 유명한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이나 고훈 목사님도 그 도초에서 나오신 목사님이거든요. 그 지역에 다 보고만을 시켰어요. 나룻배 타고 다니고 한겨울에 막 뻘 다니면서 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무신 한 켤레면 1년을 사는데 이분은 9켤레를 신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짐꾼이 돼주고 약사가 되어주고 막 거기 연병이 돌 때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59세가 되던 때에 6.25 터지고 공산당들이 여기가 체포가 되었는데 문준경 전사님을 향해서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총으로 쏴서 그날이 10월 5일이라 그랬대요. 그 죽어가지고 뻘에다가 던져놨는데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고 이래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져 죽고 그런 스토리가 나오더라. 근데 이분이 너무 많은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니까 전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신학교 다닐 때도 자기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재산 목록 1호가 재봉틀이 하나 있어. 그걸 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재봉틀 팔아 그냥 줘버려.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역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원래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그때는 별로 거의 안 알려졌거든요. 순교자로 안 알려졌는데 점점점 알려지고 거기서 나온 유명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선교지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이제 1번을 정도로 뽑는 거예요. 1번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지순례지, 예수님의 성지순례지 다 어디입니까? 복음을 전한 땅. 복음을 전한 땅.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핵심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원래는 다 복음의 땅에서 전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과 변화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 앞에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사도 바울, 문중경 전도사님, 주님께서 사역하신 그 복음의 땅,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일 하길 원합니다.
영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먼저 주여 영혼 구원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려놓으면 우리는 물밖에 되지 않고, 이건 내려놓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그 땅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실 때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